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은 조금씩 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는 것은 이것만큼 엄청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사랑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분 앞에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연합 또 신앙의 성장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기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단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단계가 어디 나와 있냐면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1절은 먼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말과 같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재정의 통치와 재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재정에 대한 생각과 또 어쩌면 그 걱정만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 기쁨과 또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 다툼과 어떤 미움이 가득하다라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겠지만 만약 그곳에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뒤따르고 있다면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우상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에 있어서 만약 기쁨과 또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재정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것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것은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실 그 자리에 각기 다른 우상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고 무엇인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장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재정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이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인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때문에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본 조건이 있다면 함께하는 시간이겠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같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이전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했던 또 어쩌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우상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는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